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들을 은혜의 기대를 겁니까? 기대를 거는 눈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는 최고의 복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 사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사는 법 알고 살지 않아요. 공부한 거는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달라요. 지식은 내가 지식 정보를 내 안에 넣는 게 지식이야. 그러나 지혜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 지식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식도 주시지만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지혜를, 무슨 지혜를 받아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 잘하면서 이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대단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본질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에?
오, 할렐루야. 이게 지혜야.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만 이게 지혜입니다. 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요? 네, 하나님이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오, 이게 세상 사는 지혜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은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재물, 모든 군사력으로 이기지 못한 데가 없는 그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을 그는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윗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듭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는 걸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를 받았기에 최고의 능력자로, 최고의 권세자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왕으로 사는 것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아낌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주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형편보다 더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 속에 동참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막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진짜 여러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옵소서. 대박이요, 대박이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목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이 옆에 꿈꾸는 교회 같이 많았어도 내 그렇게 못해. 우리 성도님은 딱 내 손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름 딱딱 다 부르며 완전히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야,
오늘 여기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 말이죠, 참 철딱서니도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나눠줄 유산을 아버지는 썽썽하고 팔팔한데 돌아가시기 전에 달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왜 아버지 빨리 안 죽어요? 죽어야지 내가 재산 받는데 안 죽으시니까 죽기 전에 주세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요, 그 놈을 갖다가 그냥 종아리를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참 멍청해요. 그죠? 다 빤히 아는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종아리 때려도 이놈의 생각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네가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다 주니까 이 작은 아들이 며칠 동안에 그 젖을 다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한 달도 아닌 것 같아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저 서울이라면 저 수원쯤에로 가지 왜 저 먼 나라로 갔어요? 왜? 아버지가 안 쫓아오게 하려고. 아버지 모르게 먼 나라. 뭐요?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 아이고, 아버지 그늘 밑에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 잔소리 못 사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아버지 잔소리도 안 듣고 아버지 영향도 안 보고 내가 마음껏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꿈을 그려가지고 가서 그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란 건 뭐냐? 구원과 감기없는 타락한 삶을 무절제한 쾌락을 쫓아가는 삶, 가지고 있는 거를 물쓰지 펑펑 써버리는 낭비하는 인생.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조금 줬을까 많이 줬을까? 여러분 생각에 성경은 없지만 돌아올 분깃이니까 유산을 줬을 때 조금 줬을까 많이 줬을까? 아버지가 부자겠죠. 많이 줬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쓸 때에는 얼마나 신나게 썼어. 기분 좋게 쾌락을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 쓰는데 그것이 바닥이 났어 안 났어?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텅 빈 주머니, 텅 빈 마음, 잃은 것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돈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꿈도 없어졌어요. 자존심도 없어졌어요. 체면도 없어졌어요. 마음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안 죽으려고 이웃 사람에게 말해서 돼지치는 돼지지기가 됐어. 근데 먹을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제정신이 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뭐라 그러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그러니까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뭐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집이 생각이 나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품꾼들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는 거죠. 18절 19절에 이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꿈대로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가난뱅이 빈털터리 굶어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실패한 후에 깨닫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후에 깨닫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내가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실패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살고 실패인 줄 모르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노력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그러면서 실패 계속하면서도 실패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결론 어디서 결론이 나냐? 죽을 때 돼서야 인생 허무하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후회하면서 죽는 인생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작은 아들은 비유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탕자와 같은 인생은 실패한다는 걸 깨닫게 만들므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기 전에 실패를 볼 줄 아는 지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사는 지혜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란데 해주면서 아들이 실패할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왜 알고 있지? 왜냐? 철딱선이 없는 놈. 매주 집에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입혀준 옷이나 입고 놀러나 다니고 아마 뺀질뺀질거리고 아버지 말도 하나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그래 네가 세상을 알아야지 철들지 그래서 실패할 줄 알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요. 하여튼 아버지에 대한 불만, 집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해. 그렇게 하더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가출을 해버렸어. 집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집을 떠나가 버렸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근심 걱정을 하시고 애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요. 한 달 반 만에 저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 부산에 연락 와서 갔더니 이놈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부산에 가서 그 화물 이렇게 지어 가지고 막 날르는 화물을 일을 하다가 이 못에 찔렸어. 발바닥에 못에 찔려 가지고 이제 찔려니까 일도 못 하고 그냥 막 앓고 있으면서요. 굶어 죽겠다니까 진짜 집에 전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불평 불만 하나도 없고요. 진짜 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신 건강, 하나님이신 시간,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줄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줄도 몰라. 생각할 줄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몰라. 봉사할 줄도 몰라. 헌신할 줄도 몰라. 그러면은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집 떠난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늙으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눈이 침침하지도 않았나 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본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긍휼 아닙니까?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누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니 이놈의 아들이 말이요, 아버지가 오는 걸 보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숨 차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뛰어가기라도 해야지, 아버지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림을 보면은. 참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버지 마음은 자식은 절대 모릅니다. 엄마 마음은 자식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지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뭐요?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마을옥이나 마을 언덕에 높이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서 오나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들이 먼 데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생각에 저 재산 다 팔아먹은 놈, 저 거지 같은 놈, 말썽 일으킨 놈, 그런 생각에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그리 잘 알아? 에? 우리 성도들이 참 신령하네. 아버지는 재산이나 허랑방탕했던 행동이나 타락했던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 그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돌아오는 아들만 사랑하고 반갑고 기뻐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작은 아들과 같은 타락한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도 깨닫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사는 지혜 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측은히 여겨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로 잔치를 하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 24절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 거지 옷 다 비키고, 그게 뭐요? 아들 회복. 가락지 끼워주는 거, 신분 회복, 신발 신겨주는 거.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함께 잔치를 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경을 많이 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집안이 덜썩덜 왜 뭐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뭐래요? 아버지, 그 창기와 함께 재산 탕진한 저거를 위한 송아지를 잡고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작은 아들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맏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구원의 시작은 집을 떠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는 은혜요. 이미 우리는 받았죠. 집을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 그런데 받은 은혜의 시작은 뭐냐?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집안에 이래. 맏아들. 여러분, 이 맏아들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맏아들이 진짜 맏아들이라면은 아버지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는 맨날 한숨 쉴 거야. 아이고,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어떡할까 하면서 막 중얼중얼 대면은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 찾아올게요. 그게 맏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일꾼 마냥 밭에 가 일이나 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아버지 마음은, 작은 아들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아버지 마음 모르는 맏아들 마음, 아버지 마음 아플까 안 아플까? 진짜 맏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뭘 바라는 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 이게 맏아들의 위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낳았다고 맏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맏아들의 심정이라면, 아버지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전도해야지. 전도. 맨날 와가지고 은혜만 받는다고 앉아있어? 이러면 아버지 마음 모르고 세상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몸만 맏아들이지 생각은 일꾼과 똑같아.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 그래. 여러분,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 지가 잡아먹지.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뭐 안 해준다고 불편하지 말고 감사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라 그랬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나눠주고 인심 쓰고 멋지게 살아야 되죠. 그죠? 이게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지혜는 뭐냐? 실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맙시다. 미리미리 하나님 것으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맏아들같이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조건이고 이유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사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